1995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세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7가지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우리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1500년쯤 전에 그레고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수도사들을 괴롭히는 7가지의 나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7가지가 뭐냐? 저는 첫 번째 등장하는 것부터 자신이 없습니다. 처음이 뭐냐면 탐식, 탐욕, 나태, 음욕, 교만, 시기, 분노, 이 7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의 경우 시기와 분노, 이 2가지가 그의 문제점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분노 그 자체는 죄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다스려지지 못하고 통제되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죄악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자,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음속에 분노가 죄의 생각을 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것을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에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언제 뚜껑이 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분노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법을 배우자. 시작. 분노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법을 배우자. 다시 한번 시작. 분노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법을 배우자. 그래요, 여러분. 분노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뭐 잘못한 것이 없나?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혹시 나의 실수는 있지 않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화가 나면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나를 화가 나게 만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기보다는 자꾸 상대방에게서만 그 분노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저는 가인이 처음에는 아벨에게 화가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과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섭섭함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다.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씩씩거리다가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가인이 생각을 바꿔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 혹시 내가 무엇인가 실수한 것이 있나? 내가 동생하고 비교해서 나는 무엇이 부족했을까?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을 했다면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래 맞아, 내 동생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 그래 내가 거기에서 실패했구나, 이런 깨달음을 저는 반드시 얻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야, 이번에는 내 제사가 거절되어졌지만 다음에는 나도 동생처럼 하나님 앞에 멋진 제사를 드려야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것보다 자꾸 밖에서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동생 때문에 내가 밀려났다, 저 동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만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의 원인을 내 안에서 발견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배움의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고 또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밖에서만 찾으면 화만 낼 줄 알았지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일이 생기거든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 찾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은 없나요? 제가 실수한 것은 없나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시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크게 쓰임받았던 무디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무디가 미국의 한 도시에서 큰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집회를 며칠 앞에 두고 이 무디 목사님이 먼저 그 집회 장소에 가서 준비되어지는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났냐면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런 대문짝만한 글씨로 크게 기사가 난 거예요. 왜 이런 기사가 실렸냐면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너무 바쁘기도 했고 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도저히 인터뷰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신문에다가 기사를 냈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무디 목사님의 스태프들이 흥분하기 시작을 했어요.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신문 보셨어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저희들이 당장 신문사에 전화해서 항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 기사를 쭉 읽어보시더니 껄껄껄하고 웃으시면서 스태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사람 보는 눈이 없구만. 나는 이 기사에 난 내용보다 훨씬 더 교만해. 이 정도면 잘 써줬구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겸손하라고 보내는 사인이야. 우리 더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무디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존경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는 것보다 때로는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발견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자, 분노의 감정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두 번째로, 지나친 경쟁의식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이 분노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인간관계를 지나친 경쟁관계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경우 두 사람이 무슨 관계입니까? 형제관계죠. 형제관계. 만약 가인이 아벨을 형제로서 대했다면
저는 이 사건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아벨을 경쟁 상대로만 바라봤어요. 내가 아벨 때문에 이 집안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만약 저 아벨만 없어진다면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질 것이다. 저 아벨만 없어진다면 내가 다른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래, 맞아, 아벨은 없어져야 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경쟁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선의의 경쟁은 우리에게 동기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삶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이라는 것이 너무 지나치면 그 밑바닥 속에는 독과 악이 있어요. 독과 악. 문제는 이런 경쟁의식의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우리가 형제의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형제란 무엇입니까? 저는 형제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정의를 그리스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로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형제예요. 그 사람이 형제. 내가 조건을 달지 않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내가 조건을 걸지 않아도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형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형제님이라고 부른다는 것, 여러분, 그 호칭을 아무에게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에게나 사용할 수 없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호칭은 내가 오늘 처음 본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형제님, 이런 표현은 결코 아무에게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 조건도 없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붙일 수가 있는 호칭이에요. 만약 이런 형제의식을 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대했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 야, 내가 동생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동생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쟁 상대로 바라봤단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자, 그래서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가인아, 아벨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아벨 어디 있니? 자, 그런데 굳이 내 아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너의 아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은 너의 아우야, 너희들은 형제야, 아벨이 너의 동생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가인의 대답은 뭐였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지키는 자가 맞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는 서로 보호하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세워주는 관계, 그게 형제잖아요. 그게 형제. 당연히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죠. 이규태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가운데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 한국인을 가리켜서 항아리 속의 개라고 비유를 했어요. 멍멍개가 아니라 바다에 사는 개. 예. 여러분, 항아리 속에다가 여러 마리의 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개 한 마리 한 마리는 그 항아리를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마리도 기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다른 한 마리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누군가 다른 개들이 집게를 가지고 그 개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단 한 마리도 나오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그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개생 철학이 뭐냐? 개가 사람은 아니니까 개생 철학이 뭐냐?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개들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개들의 철학. 여러분,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 사이에, 동포들 사이에 이런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인 한 명이 보찜을 지고 미국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미국 땅에서 자리를 잡은 10명의 중국인들이 그 한 명에게 달려가서 그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가게를 낼 수 있도록, 차이나타운이나 이런 곳에서 그 사람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오면 이번에는 11명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돕는데요. 그게 중국인들이래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누군가 한 사람이 미국 공항에 도착을 하면 10명의 한국인들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물어뜯는데요. 다 벗겨먹는데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도착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11명의 사람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그게 한국인이래요. 이게 미국에 사는 한국 동포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무서운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마저 여러분, 이런 경쟁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가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형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주로 사용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받아주어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관용을 베풀어라, 서로 세워주어라. 이렇게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 의식, 이런 형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살벌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숨을 쉬며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평안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누릴 수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평안을 가정에서 누릴 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분노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런 형제의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분노의 감정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적 해소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적 해소법을 배우셔야 한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적 해소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시작. 성경적 해소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요, 억지하고 참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걸 억지하고 참기만 하면 나중에 우울증 같은 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화가 있는데,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누르고 참기만 하면 나중에 그 분노를 엉뚱한 대상에게 쏟아부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라는 과정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런데 그 분노를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나중에 결혼해서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붓냐면 남편에게 쏟아붓습니다. 남편에게. 자기 남편이 아버지와 비슷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분노를 폭풍같이 남편에게 쏟아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자기가 직장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힘들구나, 나는 그 사람들에게 잘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같은 직종에 있는 다른 서비스 사람들에게 자기가 화를 쏟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화를 쏟아내는 경우가. 왜냐하면 분노를 안으로만 계속 삭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쌓일 때 그것을 적절히 해소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아는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볼링을 쳐. 스트레스에는 볼링이 최고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핀이 딱 쓰러지면서 스트라이크가 될 때 그때의 쾌감,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준 장로님, 집사님 얼굴을 떠올리면서 공을 굴리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최근 5년 동안에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어서 한 번도 볼링장에 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보다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돼요. 더 강한 자극, 더 강한 쾌감, 그런 것들을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결코 좋은 해소 방법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노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성경적인 방법,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딱 두 가지. 제가 귀가 따갑도록 했던 이야기입니다.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성경적인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화가 나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노가 솟아오르십니까? 그 화가 난 감정을 가지고 그 분노를 가만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조용히 하는 기도보다 좀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 끓어오른 화가 있을 때, 분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그 분노를 숨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까지 그 분노를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숨긴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에요. 다 아세요. 내 아픔, 내 고통, 내 슬픔, 내 분노,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럴 때는 좀 화끈하게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괴로워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이렇게 소리도 좀 지르고 울기도 하고,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슬플 때 누군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 야, 괜찮아,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갑자기 폭풍 같은 울음이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고통을 폭풍같이 쏟아낼 때, 나의 억울한 것, 나의 괴로운 것, 나의 답답한 것, 그 모든 것을 쏟아놓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한 번의 기도로 마음속 분노가 확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단 한 번의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화가 다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도저히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냉각기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만나서 자꾸 열받지 말고 조금 떨어져 있으라는 얘기예요.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떨어져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경우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양을 기르는 문제를 가지고 둘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 잠깐 떨어져 있자, 그런 결정을 내리죠. 우리 잠깐 떨어져 있자. 밤낮 같이 있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 사도행전도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의 영적 스승이었던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정말 기둥 같은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싸움의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청년 때는 신앙이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은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갔는데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단 말이죠. 더구나 이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평생 고생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전도 여행을 갔더니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 그냥 집에 갈래!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야, 전도하러 가서 힘들다고 되돌아온 사람, 철원 인간을 데리고 가면 다시 고생한다. 데리고 가야 방해만 되어진다.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야,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지. 그때는 철이 없었던 때였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성숙했잖아. 우리가 한 번만 믿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자. 이게 바나바의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옳을까요? 둘 다 옳아요. 둘 다 옳아요. 서로의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일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일만 있는 사람만 있으면 관계가 깨져요. 그런데 사람 중심의 사람만 있으면 일이 진척이 안 돼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둘 다 옳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다 옳은데 계속 서로의 철학이 다르다 보니까 계속 다툼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땐 계속 싸우면서 같이 가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떨어져서 따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은 갈라져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집니다.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전도여행을 따로 갑니다. 바울 팀이 따로 가고 바나바 팀이 따로 가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들이 비록 헤어졌지만, 그 전도팀이 비록 헤어졌지만 영원히 헤어졌을까요?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이 다시 화해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틀림없이 두 사람이 나중에 화해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나와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바울이 마가를 내쳤지만 이제는 마가를 데려오래요.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바울의 생각이.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 너 다시는 안 봐. 앞으로 내가 너를 상종하면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안 보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안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어디 가면 만날까요? 예,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만납니다. 거기서 같이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그렇다면 내 마음에 지금은 가라앉지 않는 분노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잠깐 냉각기를 가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죠. 내가 지금은 비록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서 냉각기를 갖는다 할지라도 내가 언젠가는 당신을 끌어안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이웃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용서를 선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노를 뛰어넘어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용서할 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와 용서가 가능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분노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